다니엘 거룩한 충격 17번째 시간으로 두 번째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의 환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환상은 세상에 출현할 네 제국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짐승으로 표현된 이유는 이 세상 제국의 속성이 짐승과도 같이 포악하고 악랄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 네 짐승의 환상을 꿈에서 본 때가 벨사살 왕 원년 첫 해였는데, 오늘 본문의 환상을 본 것은 벨사살 왕 3년이 되던 해, 그러니까 3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이 본 것은 꿈에서 본 것이지만 오늘 읽은 환상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열린 환상을 본 겁니다. 특별히 이 환상은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할 두 제국에 대한 환상을 본 것인데, 이 처음 꿈에 등장했던 인자와 천사가 다시 등장해서 다니엘에게 이 꿈을 해석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꿈은 어렵지 않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불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자, 2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다고 했고 환상을 본 장소는 을레 강변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엘람 지방 그 수산성과 을레 강변은요 페르시아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곧 망할 제국 벨사살 왕이 있는 바벨론 제국에 있는 사람인데, 몸은 바벨론에 있고 다니엘의 영은 환상 가운데 페르시아까지 가서 지금 페르시아 을레 강변에서 이 환상을 보게 되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환상 가운데 두 뿔을 가진 순양 한 마리가 나타났다 그랬는데, 순양의 두 뿔이 다 길었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개의 뿔은 여러분들이 대략 짐작이 가실 텐데 강력한 두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온 한 뿔이 더 길었다 하는 것은 뒤이어 나온 나라가 더 큰 세력을 구축하게 된다 하는 걸 보여준 겁니다. 지금까지 다니엘 설교를 잘 들으시고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이 두 뿔 가진 순양이 어느 제국인지 대충 감이 오실 건데, 20절에 보시면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라 이렇게 천사가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먼저 난 뿔인 메대가 형님뻘인 나라인데 나중에 뒤늦게 등장한 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장하면서 페르시아가 메대 왕국을 집어삼킬 정도로 세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나중에 나온 뿔이 더 길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4절 보시면 그 순양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해 받으나 당할 짐승이 없었다. 그 손에서 구할 자도 없으므로 순양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해졌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들이받았다 그러면 이 순양의 위치는 당연히 동쪽이겠죠. 동쪽에서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치받았다 하는 겁니다. 페르시아는요 동쪽에 위치한 제국입니다. 그래서 유대 땅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서 봐도 동쪽에 있고, 이집트에서 봐도 동쪽, 터키에서 봐도 동쪽, 그리스하고 로마에서 봐도 동쪽에 있는 제국이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시 발현했던 모든 제국들이 바라봤을 때 페르시아는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치받았으나 당할 짐승이 없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종횡무진하면서 나라들을 다 굴복시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페르시아는요 전투도 없이 바벨론 도성의 무혈입성에서 망해가는 바벨론 제국을 집어삼켰고, 그 기세를 몰아서 서쪽의 리디아 제국, 황금의 나라라고 하는 리디아 제국,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그 지방을 또 집어삼키고 또 소아시아 지방을 정벌한 뒤에 북쪽으로 전진해서 아르메니아 지방, 그리고 그 위쪽 러시아 지방까지 다 치고 내려와서 남쪽의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 유대 땅을 집어삼키고 그 유대 옆에 있는 북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이집트까지 페르시아가 계속 진격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이라크까지 중동 전 지역을 지금 페르시아가 파죽지서로 장악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력이 어찌나 막강했던지 200년 동안 어떤 제국도 이 페르시아 제국을 막아낼 수가 없었고, 마침내 페르시아가 유럽까지 진출하려던 찰나에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연합한 그리스 연합군이 연합으로 대항을 해서 마라톤 전투와 테르모빌레 전투와 살라미스 전투를 치르면서 그리스군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가까스로 이 페르시아 군대의 진격을 막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본 두 뿔 가진 순양 환상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5절에서 8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서 했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자, 5절 보시면 이번에는 순양이 아니라 조금 더 포악한 염소가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 이 염소가 온 지면에 두루 다니는데 그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충 이게 들으면 감이 오시죠? 기동력이 빨랐다 하는 걸 말하는 건데, 기동력이 빨랐던 제국은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이 기동력을 대표하는 제국입니다. 그리고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었다 하는 건 헬라 제국의 유명한 그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젊은 정복자 알렉산더는 마게도냐에서 태어났는데 굉장히 치열한 경쟁자였던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주도하던 그 시기를 황금 시기라고 그러거든요. 그 시대 이후에 등장해서 BC 333년부터 323년까지 10년 동안 알렉산더가 중동의 패권을 차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기세를 몰아서 페르시아 제국을 단번에 무너뜨린 제국이 바로 그리스 제국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를 융합시킨 새로운 헬레니즘 문화를 만들어냈는데, 이 전 세계가요 오늘날까지도 이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영향 받은 적 없는데요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받고 있는 학교 시스템 전부 다 헬레니즘 문화 영향입니다. 원래는요 그 서양 그 사상사의 흐름에 패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헤브라이즘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걸 헤브라이즘이라 그러는데, 헬레니즘이 득세하기 시작하면서 헤브라이즘이 꺾이고 헬레니즘이 융성하게 되면서, 그게 로마가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났을 때도 로마는요 항상 그리스의 문화를 동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슬링 종목을 보시면 그레코 로마형이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로마는요 그리스의 모든 문화를 자기 것으로 흡수하길 간절히 사모한 거예요. 그 문화가 너무나 뛰어나니까. 그래서 그레코 로만이라는 문화를 형성하면서 오늘날까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헬레니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헬레니즘 문화 기저에는요 반성경적인 토대가 깔려 있어요. 헤브라이즘은 성경적이지만 헬레니즘은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원래 서양 사상의 흐름을 주도하던 이 성경적인 사상에서 알렉산더 제국의 헬레니즘의 문명으로 넘어가면서 이 사상의 흐름이 반성경적, 하나님 대적하는 흐름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알렉산더의 제국이 10년 만에 전 세계를 흔들어버린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입니다. 자, 8절 보시면 이 순염소가 심히 강대하여 강성할 때에 큰 뿔이 꺾이고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사방을 향하여 났다 그랬는데, 22절에서 이걸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자, 여기서 큰 뿔이 꺾였다 하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 큰 뿔이 꺾이고 거기서 네 개의 뿔이 다시 났다 하는 것은 헬라 제국이 영토가 너무나 넓다 보니까 알렉산더가 죽기 전에 자기의 부하 4명의 장수에게 영토를 분할해 줍니다. 그래서 4개의 뿔이 새로 났다 하는 걸 미리 예언을 해 놓은 겁니다. 자, PPT에서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지금 4개의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게 알렉산더의 부하 장수들 4명의 이름이 나온 것이고 이렇게 영토를 분할을 해준 겁니다. 지도 맨 위쪽을 보시면 알렉산더의 고향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을 카산더라는 장수에게 분할을 해줬고, 또 트라키아와 소아시아 지역, 터키가 있는 지역은 리시마쿠스 장군에게 영토가 분할이 되고, 그다음에 시리아 북부와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 저 넓은 지역을요 셀루커스라는 장군이 차지하게 되면서 저 지역은 셀루커스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땅이 있는 팔레스타인과 북아프리카 쪽, 이집트 쪽을 이제 프톨레미우스 혹은 톨레미우스라는 사람에게 분할해서 통치하도록 4분할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이렇게 4등분해서 나눴기 때문에 한 개의 뿔이 꺾이고 4개의 뿔이 새로 돋았다 하는 예언이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22절의 끝에 보시면 내 뿔은 꺾인 뿔의 권세만 못할 것이라 하는 예언대로 이 분할된 4개의 제국은요 알렉산더 생전처럼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 뒤에 일어난 로마 제국에게 모두 다 흡수돼 버립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과 로마 제국 사이에 등장한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은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몇 개의 제국이 등장하죠. 제국이 될 뻔했다가 되지 못한 이집트가 등장하고, 이집트 다음에 근동 지방을 장악했던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제국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그리스 제국은 등장하지 않고 건너뛰어서 로마 제국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부터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것인가? 그때는요 하나님이 전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던 신구약 중간기 400년에 헬라 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에 일어났던 헬라 제국은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로 보면 이렇게 네 왕조가 있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두 제국은요 셀루커스 왕조하고 프톨레미우스, 톨레미 왕조라고 부르는 아래쪽에 있는 두 왕조입니다. 조금 확대하셔서 셀루커스와 톨레미 쪽을 확대하시면 그 중간에 지금 어디가 껴있죠? 이스라엘이 껴있죠. 여러분, 지정학적 위치가 이렇게 된 거예요. 헬라 제국이 4등분되면서 4개의 왕조가 생겼는데 가장 강력한 두 왕조, 셀루커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 이집트 쪽의 톨레미 왕조와 시리아 쪽의 셀루커스 왕조 사이에 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왕조가 강력하다 보니까 맨날 싸워요. 셀루커스 왕조하고 톨레미 왕조는 밤낮 전쟁을 하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150년 전쟁입니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저런 지형이라면 여러분들이 전쟁터를 어디서 싸우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싸우겠죠. 중간에 당연히 거기서 싸우겠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들어온 건데 벌써.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터는 항상 이스라엘. 몇 년 동안요? 150년.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석이라는 찬양 아세요?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왜 밭에 감추인 보석이라는 표현이 나오냐면 150년 동안 셀루커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 영토에서 맨날 전쟁을 치르니까 여러분, 식량과 군수 물자와 여자들을 어디서 공급할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에서 공급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전쟁터 상황. 그리고 내 재산은 언제든지 군인들이 뺏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밭을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내 보물을 감춰놓는 거예요. 안 뺏기려고. 문제는 이 사람이 전쟁통에 죽어요. 그러면 그냥 밭에 그냥 있는 거예요, 보물이.
그러니까 천국은요 마치 밭에 그냥 감춰져 있는 보물 같은 거예요. 내가 소작을 하는데 밭을 파다가 보물이 나온 거예요. 이게 150년 전쟁 때 누가 숨겨놓은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가사가 볼까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화. 그 다음 가사 아세요? 집 팔고 밥 팔고 냉장고 팔아 반드시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이게 노래 그 찬양 가사예요. 그대로 묻어놓고 내가 이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보석이 있으니까. 그럼 천국은 마치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유가 나오는 이유는 이 셀루커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의 치열한 150년 전쟁 동안에 이스라엘 영토에서 전쟁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비유들과 내용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 두 왕조, 시리아 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 전체를 장악했던 셀루커스 왕조와 이집트를 다스리던 톨레미 왕조, 두 왕조 사이에서 끼어 있는 이스라엘은 항상 고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9절 보시면 그중 한 뿔이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 그랬는데 요 한 뿔은요 동쪽에 위치한 위쪽에 있는 지금 셀루커스 왕조가 강력해졌다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때 가장 강력했던 왕의 셀루커스 왕조의 이름이 안티오코스 4세인데 정확한 풀네임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유대인들을 극심하게 핍박하기로 유명했던 적그리스도의 대표성을 가지는 게 몇 명 있는데 네로 황제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헬라 제국 시대 때 가장 유대인을 극심하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요 자신을 나는 신의 현현이라 이렇게 속이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에피파네스라는 그 이름 자체가요 현존하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현존하는 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이름을 나는 현존하는 신이다.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 있잖아요. 눈 한쪽이 가르시고 짐은 미륵이야. 뭐 누가 기침을 하였어? 막 그런 분 있잖아요. 막 뚫어 보시고 막 그런 분 있잖아요. 그게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다 거짓으로 사람들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23절에서 2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시작. 이 내 나라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박해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아멘. 자, 성경은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얼굴이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모술수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칭 신이라고 할 만큼 뻔뻔했다. 얼굴이 두꺼웠다. 그리고 정치적 술수가 능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아주 강력해지더니 남쪽과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다가 마침내 예루살렘에 있는 유도 땅을 이제 침공하기에 이릅니다. 그 전까지는요 유대 땅을 누가 통치했느냐? 톨레미 왕조가 통치했어요. 톨레미 왕조는 이집트를 다스리던 왕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셀루커스 왕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등극하면서 유대인들을 아주 폭정으로 다스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에피파네스가 저지른 죄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적그리스도의 특징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특징들과 거의 일치합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을 대적한다. 특별히 말로 대적한다. 둘째, 성도들을 몹시 괴롭힌다. 그리고 셋째, 때와 법을 자기 멋대로 막 바꾼다. 그래서 달력에 지들 이름 넣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게 적그리스도들의 특징입니다. 자, 11절 보시면 에피파네스는 스스로 높아 군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법을 바꿔서 매일 드리는 제사와 성전과 제사에 관한 법을 다 바꿨고 성전 안에 에피파네스가 뭘 갖다 놨느냐? 헬라의 신, 가장 큰 신, 제우스죠. 그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제우스 신에게 멸하도록 법을 집행합니다. 절하도록 법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성전 제사, 그거를 상번제라 그러거든요. 항상 드리는 제사,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드리는 상번제를 폐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성소까지 다 헐어버립니다. 자, 더 악랄한 게 있는데 병사들에게 돼지고기를 들고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먹여서 반항적인 유대인들을 색출합니다. 우리는 돼지고기 먹으라 그러면 오 삼겹살 땡큐 이러잖아요. 물론 먹겠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요 돼지고기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율법상 먹을 수 없는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너 이거 먹어 그래서 안 먹으면 반동분자 해가지고 처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횡포들을 견디다 못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마카비 혁명입니다. 이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에피파네스가 직접 유대 땅으로 진군해 내려왔는데 오다가 갑작스런 죽음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성공을 거두고 마침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탈환을 하게 됩니다. 자, 왜 죽었는가? 25절 보시면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이렇게 예언이 돼 있죠, 미리. 그러니까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일도 하나님은 다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전쟁에 의해서 죽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쳐서 갑자기 즉사할 거다. 병으로든지 어쩌든지 하나님이 쳐서 죽을 거다 하는 게 예언이 돼 있었던 겁니다. 자, 성전을 탈환한 유대인들은 제우스 신상 이런 거 다 때려 부수고 우상 다 타파하고 돼지피 다 치우고 다듬지 않은 돌로 다시 성전을 리모델링해서 하나님께 다시 봉헌을 하게 되는데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자, 수전절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수리할 때 수, 닦을 수 이런 숫자를 쓰고 저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 봉헌한다 해서 그 날을 수전절이라고 부르고 유대인들은 이 날을 하누카라고 부릅니다. 이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요 가장 유명한 적그리스도 중 하나였어요. 이 적그리스도는요 매 시대마다 등장합니다. 근데 그들이 일치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죽이고 순교자를 양산하고 때와 법을 바꾼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고 이런 사람들을 추종한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인 겁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뿐만 아니라 로마의 잔인한 황제들이 그랬고 무신론자들, 안티기독교인들, 공산주의자들, 모태똥, 김일성, 김정일 또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교인들, 기독교인들을 계속 핍박하고 죽이고 지금도 이슬람 인도권 이런 데서는 순교자들이 계속 양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활동하면서 하나님 믿는 자들을 계속 죽여왔고 지금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언제 끝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해왔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13절에서 도대체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 성전을 모독하고 우상을 세우고 예배와 제소를 모독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이 망할 짓이 어느 때까지 이를 것입니까? 하는 질문이 나오는데 14절 보니까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2300 주야면 약 6년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계산법으로는요 날마다 드리는 두 차례의 제사를 생각하면 약 3년 정도 되는 1150일 정도가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기간 1150일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제물로 바쳤던 기간부터 마카비 혁명이 성공하게 되는 시간, 그 길이까지의 기간이 정확히 115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정확히 이 예언은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다중성취라 그랬죠. 그래서 그 시대에도 성취가 되지만 마지막 날 있을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이 날짜들도 결국에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성취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대에도 핍박의 강도는 매우 강했지만 로마 시대로 넘어가면서부터는요, 핍박의 강도는 더욱 거세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 가보면 아주 극심한 재난과 환난, 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들과 나팔들이 불려지면서 재앙들이 막 쏟아지는 때가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길 창세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극심한 환난이 마지막엔 올 것이다 하실 정도로 마지막 환난은 매우 극심한 환난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요, 극심한 재앙이 일어나는 이 미래의 계시를 밤모섬에서 받으면서 환상 속에서 본 게 있는데 바로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이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나 이 두루마리를 능히 펴보거나 볼 자가 없어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유다 지파의 다윗의 사자요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씩 계시의 봉인을 떼시면서 그 네 말이 막 등장하면서 정복과 전쟁과 기근과 죽음이 일어나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이 네 마리의 말이 나올 때마다 이 환상 속에서 상황은 굉장히 열악해지고 거칠고 통제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말들이 등장하도록 계시의 봉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신가 봤더니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상황들은요 철저하게 주님의 권세 아래서 우리 주님의 통제 아래서 다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하반절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설명하기를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한 때 끝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끝을 정하셨다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끝날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다른 어떤 존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끝, 그것을 정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끝을 정하셨는데 악인들의 끝은 멸망으로, 의인들의 끝은 영광으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론, 끝, 마지막 이런 것들을 단어를 들으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언제 그게 올까? 도대체 언제? 그런데요, 성경은요, 언제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므로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언제 인자가 도둑같이 올지 너희는 모른다. 알 필요도 없고요.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때는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준비되는 거예요. 언제 오셔도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오 심판주로 흰 말을 타시고 그 입에서 검을 쏟아내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얼마간은 악이 득세할 거예요. 그리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이 왜 필요할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영광을 입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으실 것 같으세요? 안 찾아요.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고난이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이 금을 정결하게 연단을 해주는 겁니다. 불순물을 다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아주 작은 불순물까지 다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는 우리 주님의 통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온 우주의 통치가 그분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구원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붙잡으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변함없는 진리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자, 다니엘이 환상을요 간직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 일들은 아득히 먼 훗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살아서 이 일 보지도 못해요. 다니엘이 죽고 나서 그 뒤에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고 있는 시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환상 때문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환상을 보고 나서 지쳤는지 여러 날 동안 지쳐서 알아 누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겁게 임하고 환상을 보면 뭐 저희 교회도 보시는 분들은 그냥 막 바닥에 붙어 있잖아요. 힘들어가지고 어떤 분은 벽에 붙어 있고 바닥에 붙어 있고 막 이러거든요. 영광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카바드인데 그게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영광이란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내가 들고 있을 수 없는 무게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들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환상을 본 사람들은요, 요한도 밤모섬에서 계시를 보고 바닥에 붙었어요. 일어나질 못했어요. 그렇게 무거운 환상을 본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크게 놀라서 여러 날 동안 다니엘은 지쳐서 누울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 인류 역사의 파노라마를 본 다니엘은 오랫동안 누워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몸을 추스리고 일어나서 한 일이 있는데 27절 보시면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게요 감동스러운 구절입니다. 이 엄청난 미래 장대한 그 인류 역사의 파노라마 가히 이를 데 없는 환상과 예언을 본 다니엘이 누워서 앓고 있다가 기운을 차리자마자 일어나서 한 일은 다시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우리 같으면 목사님 제가 엄청난 걸 봤어요. 그럼 오늘부터 나 전도해야 되겠어요. 말세가 도래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일상으로 그냥 다시 조용히 돌아간 겁니다. 종말론 사역 단체를 설립하지도 않았어요. 웹사이트나 영화나 유튜브 계정 만들어서 내가 이걸 알려야지 이런 것도 안 했어요. 그냥 기운을 차리고 밥 먹고 자기 사무실 가서 출근을 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사명을 주신 자리가 거기에요. 너는 바벨론 제국의 총리의 일을 해야 된다. 자신의 삶과 일이 있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맡겨진 공직 업무를 빈틈없이 충실히 수행하면서 다니엘은 마지막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참된 영성이란 뭔가? 여러분 참된 영성은요 하늘의 비밀을 알고 간직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받은 현실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타협하거나 양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굳게 붙잡는 동시에 부름받은 소명의 자리에서도 성실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천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영원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환상을 보고 막 교회 막 신앙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가정을 내팽개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남편을 잘 챙기셔야죠. 남편이 신앙이 없는데요? 그럼 더 잘 챙겨주셔야죠. 그가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변화된 나 때문에 그가 변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 평생 안 변해요. 그렇게 말하는 그분이 바뀌셔야 저 인간이 바뀝니다. 아니던데 기도하니까 그 사람 바뀌던데 그런 사람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내가 바뀌어야 그가 바뀌어요. 그게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피터팬처럼 날라만 다니시면 안 돼요. 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우리는 날아갈 수 없습니다. 차근차근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영원을 보는 눈과 영원을 소망하는 그 마음은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중심을 꿰뚫어 보세요.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너의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허황된 건가 실제인가, 공명심으로 자꾸 그렇게 하는 건가,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난가,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바라보십니다. 꿰뚫어 내시는 거예요.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러울수록 가짜들이 판을 칩니다. 그럴듯한 말을 퍼뜨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어떻게든지 마귀는요, 천국 문 앞에 있는 사람이라도 끄집어내서 미혹하고 핍박해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12절 마지막에 보시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진리를 땅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비틀고 꼬아서 변개시켜요. 그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고 거짓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위장합니다. 여러분, 갈수록 이런 현상은 심해질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들 당장 다른 교회 사람들한테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거예요. 성경을 다 비틀어 놓은 거예요. 왜 성경대로 하는데 이단이라고 그럽니까? 이게 마귀의 작전인 거예요. 갈수록 거짓은 판을 치는 겁니다. 더 심해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늘 깨어서 거짓의 영이 뭔가, 하나님의 영은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인지 다른 영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데 누가 분별합니까? 내가 분별하지. 그러므로 늘 깨어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 대신에 저 도둑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바라바를 외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 되신 주님을 풀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 진리를 자유롭게 풀어놓아 주십시오. 홀로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외롭겠죠. 어렵겠죠. 그래도 여러분, 진리는요, 타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거짓에 무너지지 않고 타협에 무너지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외롭더라도 진리 되신 주님을 붙잡으시고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로 가져와서 영성과 현실을 성실함으로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